무엇으로 비유로 이야기했냐면 일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일은 뭐죠? 겉으로는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안에는 일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노략질을 하는 거죠. 이 노략질을 하게 하는데 이 노략질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야 되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감독자로 세워서 감독자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감독자를 세웠고,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는 마치 누가 들어와요?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결국 이 하나님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 감독자가 교회를 치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방해하고 결국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보면 29절로 30절 내용을 보시면 무엇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냐면 아주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에베소 장로들에게 아주 긴박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긴박성은 뭐냐면 바로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누가 들어올 줄 아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올 줄 알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결국 교회를 분리시키고 어그러진 마음, 결국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 후에 라는 의미는 누구에게? 바로 이단들에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3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섬기고 유대인들의 그 강기를 이겨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딱 떠나고 나면 누가 그 기회를 좋은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죠?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기회로 여기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29절에서는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의 뭐가 될 것이다?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함으로 자기들을 따르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 말씀에 보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 30절에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비틀어버린다. 다른 말로는 왜곡한다. 즉 다시 말하면 비틀다, 왜곡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칼싸움,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내 신앙을 비틀려고 하는 것, 내 신앙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이단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달콤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리가 양의 털,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전혀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은근히 내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왜곡시킴으로 인하여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아멘을 안 하시면 말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말들이 많잖아요. 어떤 말이 많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웬만큼 해라. 유별나게 하지 말아라. 갖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신앙을 왜곡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왜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당신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당신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로 정말 내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 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이단들은 자꾸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어그러진 말인가, 무엇이 비틀어진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왜곡된 것이다. 어그러진 말.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으시다. 무조건 좋다더라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집에 가서 어쨌어요? 말씀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상고했잖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움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분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단으로부터 내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교회를 지킬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시대가 혼탁해져 가고 마지막이 될수록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왜곡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복음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바울의 권면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어떤 권면이냐면 일깨어 기억해라. 여기서 일깨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일깨다라는 말은 잠에서 일어난다, 잠에서 깨어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깨어 이 말은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더 한층 나가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깨다 이 말은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냐? 거짓된 선지자가 들어오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당당하게 맞서야 되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조심하고 주의하여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으므로
이단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하고